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온라인에 계신 성도님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주일 나기처럼. 우리 온라인에 계신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몇몇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제 설교 중에 제일 은혜를 받는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 까먹을까봐 미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한테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우리 대한가족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3부로 예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를 강행하는 게 아니라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3부로 널널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3부에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사정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싶지만 한 주만 참겠습니다. 미국 어느 가정에서 주일날 아침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안 갈래요. 왜? 교회 가야지. 싫어요. 하나님 내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 교회 안 갈래요. 그래도 교회 가야지. 하나님 너 사랑해. 아니에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내 별로 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 말도 잘 안 들어주고요. 나 교회 안 갈래요. 아니야, 그래도 교회 가야지. 네가 안 가면 설교는 누가 하니? 네가 담임 목사인데. 그러더래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방금 오늘 읽은 본문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멋지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예수님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의 입장이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왜 하필 자기였을까요? 한 번도 짐을 메어 본 적이 없는 연약한 새끼 나귀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 싣고 가면서도 마음에 얼마나 분이 났을까요? 왜 재수 없이 나야? 마치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교인들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서 교회 가기 싫은 그 미국 교회 어느 담임 목사님처럼 말이죠. 하나님 왜 하필 나를 장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내한테 권사시켜가지고 그 힘든 식당 봉사 하게 하세요? 왜 하필 내게 집사 맡기시고 구역장 맡기셔서 힘들게 일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세요? 왜 코로나19 만나게 하세요? 왜 이런 남편 만나게 하세요? 왜 이런 아내 만나게 하세요? 왜 이런 부모, 왜 이런 자녀 내게 주셨어요? 나는 왜 이런 직장 주셨어요? 왜 이 직장에서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 만나게 해요? 마치 우리에게 그런 원망이 때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힘겹게 이 벳박이라는 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3km였답니다. 어린 나귀 새끼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마치 코로나19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아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이 유대인의 3대 명절에는
유대인 남자면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많은 디아스포라,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까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한 27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예루살렘에 가실 때 조용히 갔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기 마지막 예루살렘에는 요란하게 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요란함을 허락하실까요? 요란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잘 오다가 벳바게라는 한 마을에 멈춰서서 제자 둘을 건넌 마을로 보내서 나귀와 나귀 새끼, 그러니까 어미 나귀와 어미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굳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보내줄 거라고 하니 진짜 그래 됩니다.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의 겉옷을 안장 대신 얹히고 예수님이 그 나귀에 타십니다. 2-3km나 되는 그 길을 그 나귀는 예수님을 싣고 갑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그 능력의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 자기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호산나 호산나 야단을 합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예수란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가 얼마나 하겠어요? 조금 할까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면요, 아마 예수님 발이 질질질 끌릴 거예요. 참고로 제가 타면 발이 안 끌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앞자리에 앉았는데 앉은 키는 우리 반에서 제일 컸습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숏다리라고 하고, 어떤 친구는 저보고 롱다리라고 놀립니다. 장롱다리라고 놀리는데, 저는 다리를 안 끌 텐데 예수님은 아마 다리가 길어서 질질 끌려가는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예수님은 굳이 연출하시는 것일까요? 종려주일 나귀처럼이라는 제목으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종려주일 나귀 새끼를 통해 그가 구원의 예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는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그 삶을 통해, 이 종려주의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렇게 이루시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종려주일 나귀는 그 힘든 2-3km의 길을 예수를 싣고 걸어가므로 구약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는 그 일에 한 몫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예수가 구원자이신 것,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의 삶으로 보여내고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이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아멘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귀의 일생은 멍에 매는 짐 싣고 다니는 일생입니다. 고달픈 인생이죠. 마치 우리 인생처럼 말이죠. 그런 것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여기까지 좋아합니다. 28절까지 좋아합니다. 근데 28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쉼을 얻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다 해주고 쉼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의 짐이 쉬우십니까? 여러분 직분의 짐, 여러분 사명의 짐 쉬우십니까? 안 쉬워요. 대한교회 와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민 목회하면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그 미국 교회 목사님 심정 많이 대봤습니다. 안 쉬워요. 나귀가 쉬웠겠습니까? 새끼입니다. 새끼 나귀입니다. 쉬웠겠어요. 그런데 어찌 그가 2-3km나 되는 그 길을 예수를 싣고 갔습니까? 예수와 함께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무게, 사명의 무게, 직분의 무게 쉽고 가볍게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나귀 새끼 혼자 예수님 싣고 갔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숏다리라 안 되지만 예수님은 롱다리라 나귀가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걷지도 못할 것 같으면 자기가 그냥 걸어서 나귀하고 같이 가셨을 것 같아요.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쓰러질 것 같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성령과 함께 주의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며 주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내 짐이 쉽고 가볍게 여겨질 그때까지 성령 충만하여 인생의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종려주일 나귀 새끼를 통해 그가 겸손한 평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기대, 정치적 메시아, 로마를 무찌르고 그들의 현실의 자유를 허락할 그 메시아였다면 예수님은 말을 타셔야 했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거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탔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그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말빨이 딸려 당신한테 지겠나? 내가 힘이 없나? 내가 돈이 없나? 내가 학력이 없나? 내가 명예가 없나? 여자분들 같으면 내가 미모가 없나?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 이길 수 있죠. 그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죠. 지옥 보내실 수 있죠. 그런데 굳이 그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의롭게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겸손의 십자가로 말이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내 동료, 내 지체, 내가 만나는 그들에게 평화를,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평화를 만들어내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주의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 행복해지는 그 하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어찌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겸손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십자가 외에는 평화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낮아짐 외에는, 겸손 외에는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평화를 이루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가장 약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어찌 평화를 이루어내셨다고요? 아기가 되셨어요. 아기가 되셨어요. 세상 가장 강한 분이 세상 가장 약한 아기가 되셨어요. 이 주님의 은혜 받은 우리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더 사랑하는 자가, 약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고 약해지시는, 약자가 되시는, 예수 닮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불끈불끈 일어나는, 말 타고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어찌하서든 내가 옳음을 분명히 보여내고야 말겠다는 그 유혹 앞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도 낙이 타는데 나도 낙이 타야지. 이번 한 주간 하루에 한 번씩 이 말씀 하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도 낙이 타는데 나도 낙이 타야지. 우리 온라인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따라 하셨죠? 이번 매일매일 이 말씀 하시면서, 이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일터가, 주의 교회가 행복해지는 하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종려주일 나귀에게 어린 양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나귀 입장이 되어 봅시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엄마 데리고 가지 왜 내 데리고 가? 하나님, 딴 사람 목사 만들지 왜 나 목사 만드셨어요? 딴 사람 장로 만들지, 딴 사람 권사 만들지, 딴 사람 집사 만들지, 딴 사람 구원하지 왜 나 구원해서 이 십자가 지게 하고 이 힘든 길 가게 해요? 왜 나 저 사람 만나서 이 길 가게 해요? 왜 내 이런 일 만나서 이런 질병 만나서 십자가 일 가게 해요? 우리 안에 불끈불끈 일어나는 이 불평과 같이 종려주일 나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왜 나를 필요로 하세요? 딴 사람 좀 필요로 하세요.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께 나귀가 필요했던 게 아니고요, 나귀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나귀는요, 어린 양 예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 20절 말씀.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어린 양 예수 아니면요, 그 나귀는요 목이 꺾여져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오게 하신 거예요. 나귀 데려오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잘나가지고 직분 맡기고 사명 맡기고 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필요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나귀 새끼 같은 우리는 못 꺾여 죽어요. 저는 그 미국 교회 목사님 심정 이해될 때 많았어요. 교회 가기 싫을 때 많았어요. 근데요, 목사라는 직분이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헌신과 충성의 일들이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맡기신 직분, 사명, 그것이 주와 함께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사명을 통해 우리를 살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장님들 힘드시죠? 돌아보기 지금 힘드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구역원들을 돌아보며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고 계시는 하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가지고요, 세상 참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에 Passion of Christ, 멜 깁슨이 주연한 그 예수 영화가 아주 히트를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충청도인가 어느 시골 마을에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전도한다고 그 영화를 틀어준 거예요. 그 영화를 다 보고 어느 할매가 너무 감동받은 표정으로 탁 나와서 한마디 하더래요. 참, 사람 목숨 참 질기제 그러더래요. 똑같은 걸 보고도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 목숨 질긴데 감동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워렌 위어스비라고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 비서가 갑자기 뇌출혈로 전신마비가 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동일한 시기에 사고로 시력을 다 잃고 위중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거예요. 정말 사면초가죠. 정말 낙이 새끼의 심정 그 이상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오랜 위어스비 목사님이 무거운 마음으로 신방을 가고 기도를 하며 위로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매님 빨리 낫고 자매님 남편도 빨리 회복해서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뭡니까? 제가 무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기회를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이 현실만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서서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분은 믿고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호산나를 외치며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의 문제의 해결, 로마로부터 압제해서 해방받는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그런데도 그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왜요? 나귀 새끼 같은 완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암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형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관계의 어려움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맡은 직분과 사명의 무게로 힘들어하고 계시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나귀 새끼의 불평 가운데 하나님은 나귀 새끼를 구원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종려주일 나귀 새끼처럼 주의 말씀을 이룸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보여내며 겸손히 이길 수 있지만, 정죄할 수 있지만, 나의 정당함을, 나의 옳음을 증명해낼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죽어짐으로 나귀 새끼 같은 나를 이유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불러주신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이 부활의 계절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보여내시는, 증명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 주에 뉴스를 봤는데 참 세계 곳곳에서 동양인들에 대한 차별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이태리 한 유학생은 마켓을 갔다가 그의 입에 대고 기침을 하고 고함을 치는 이태리 남자들의 겁이 나서 집에만 꼼짝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보내준 전세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기 전에 방송이 나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착륙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울음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귀 새끼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도 답답해서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에 나를 통하여 나귀 새끼처럼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구원자이신 것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겸손히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평화를 만들어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축복인 것을, 내 사명이, 내 직분이 주님이 나를 책임지기 위해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축복의 또 다른 도구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더 아름답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